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전승일 때, 그것도 완전히 졌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역전시켰을 때, 그 기분은 좋다를 넘어서 아주 짜릿합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한번 동영상 틀어주시고요. 잘 보시는데요. 한번 밑에 그 스코어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스코어랑 경기 남은 시간이 있거든요.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있어도 되고요. 난리가 났죠. 정말 2초, 1초 마지막 버저 비터라고 그러잖아요. 이기고 있다가 2점을 먹고 야 완전히 진 줄 알았는데 2초, 1초 딱 던졌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짜릿한 기분에 어찌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경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전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인류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역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어떠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인간들에게 이제 역전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전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반복해서 3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죠? 5절과 6절에서 3번 반복해서 나타나죠. 뭐라고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함께와 함께 3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죠.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입니다. 이 세 동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있었던 연속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죠. 어디에?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 고백하고 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하늘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벌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날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께 벌어졌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한 가지 있죠. 어떤 단어가, 어떠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6절과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계된 일입니다.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러다 로마의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고요, 하늘에 올라가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이라는 겁니다. 관건은 뭐죠? 이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냥 죽음에 머물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살았고 일어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혈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혈맹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죠.
혈맹이 무슨 뜻이죠?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말 그대로 혈맹 관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만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맺어졌습니다. 누구도요, 이 관계를, 이 연합을 깰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신비한 연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지죠? 먼저 우리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주체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봤잖아요. 받고 들었지만 여전히 헷갈리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도 친구도 재산도 지위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다 소용이 없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냥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숨만 붙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식물인간처럼 그냥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을 말합니다. 보좌의 오른편의 자리는 존귀와 권세가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은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 발판이 되게 하신다, 어떤 뜻이죠? 발판은 발로 누르는 거잖아요. 발로 눌러서 완전히 패배케 만드는,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마지막 종말 그날까지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을 설명드렸죠. 이 보좌의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는요, 본래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참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의 복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만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비참했습니다. 이제 인간들에게 죽음의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이라는 것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이 사람의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의 대상, 어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 자연을 개발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지진이나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자연은요, 인간들에게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태양을 섬겼잖아요. 달을 섬겼고요. 천둥, 강, 아니 심지어 무서운 짐승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릴 대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인간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뿐만이 아니었죠. 현대를 지배하는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제 돈은 더 이상 통화, 거래의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IVP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란 뭐냐?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망각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성욕의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쫓아 삽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다스리는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내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루하루 목숨만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통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때때로 참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이 교회라는 곳은 정말 못난이 집합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살짝 보세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하게 보이십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뭐 그죠? 그냥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좀 제대로 옆에 분들 보실까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죠? 그 못난이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취급을 사람들에게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께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별것 없는데, 정말 특별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축복했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요, 이 땅에 통치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떨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외침이 우리에게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독학생의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여기서 훈련을 받았고요. 졸업을 해서도 한 8년 정도 간사로 지도교역자로 제가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두 가지 모토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거스르는 겟세마네인입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인은 오직 신실함으로 살리라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직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주는 결과가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성함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동인교회, 동인교회는 오직 신실함으로 살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을 누리시는 동인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의 말씀은요, 구원이 주는 또 다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비하심을 보여주었죠. 이 자비하심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살았고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 해도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역할이죠?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알게 됩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뿐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의 편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편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지인 나를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편지 여기저기에 얼룩들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꼴이 한심해서 교회 안 다닌다. 핑계일 수는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을 잊어버렸습니다. 빛인데 드러나지 않고 상 밑에, 그릇 밑에 숨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